잠언 24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괴를 계획한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그 악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해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영적 전쟁할 때 보면 이것은 그대로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뭐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지원할 수 없을까? 도울 수 없을까? 또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파멸을 고민하는 거예요. 파멸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많은 사람들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고 그리고 무시당한 그런 것들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쓰러뜨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뺏으려고 온갖 그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보면 알아요. 상식적으로 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악한 사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말 못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많다 그 얘기죠. 많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막 뺏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 판매자의 몫을 속여서 빼앗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 물건을 판다든지 할 때 그 왜 팔아요? 이물을 남아서 자기가 그걸 생활하려고 그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가가 80만 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보통 100만 원에 파는데 110만 원이네. 이 사람은 이제 DC에서 한 90만 원에 판다는데 그 사는 사람이 말이죠. 70만 원에 사라고 자기한테 팔으라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그럼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못 판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막 어떻게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물건을 많이 팔아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물건을 살 때도 너무 깎아버리면 그거는 그 말도 안 되게 깎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워낙 요새 너무 많이 붙여서 파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는데 뻔히 아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자기가 그거 안 사면 되든가 다른 데 가면 되는 텐데 계속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공직자간데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자리에 앉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무슨 국가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냐. 그 다음에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뇌물을 주면 예를 들어서 1억의 뇌물을 주면 그 사람이 왜 그 뇌물을 줄까요? 자기는 거기서 2억 내지 3억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 공사를 하죠. 공사를 일을 맡았다 그러면 세면 덜 들어가고 철근 덜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무너져서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특히나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싼 물건이나 가짜 상품을 속여서 판매하는 거 이런 거 악인들이 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게 너무 많다. 요즘 유튜브 보고 물건 사면 유튜브에 그 인터넷에 뜨는 그러한 그 판매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선전하고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우린 유튜브 설교를 하니까 유튜브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피부에 좋다, 뼈에 좋다, 해가지고 가격은 한 3만 원인데 그거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나지도 않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너무나 선전을 잘한다. 그죠 요즘은. 그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말로 멋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유튜브 설교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멋있고 재밌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선호하죠 세상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들의 입술도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해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뭐 돈 잘 벌고 뭐 하고 한다고 시기하고 말이요. 그거 뭐 이러지 그럴 필요 없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시고 할 때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너 정직해라.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어느 때 나타나냐면 위험하거나 자신이 손해보거나 힘들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힘들고 서로가 어렵고 도덕도 많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세상도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이에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건교해지며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내가 견고해진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부분들이 지식으로 인하여 진귀하고 보물들로 가득 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세상 지식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반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없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 신실하신 주님. 신실이란 단어는 말이죠. 인간에게 잘 해당이 안 돼요. 왜냐?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친하다가도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뭐 마음적으로 잘못하면 그냥 확 돌아서는 게 인간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죠.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를 상대가 잘못해도 뭐 해도 끝까지 그 말을 지키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실한 성도가 되겠다.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실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집에 관해서 7가지를 언급했죠. 첫째 지어지고, 두 번째 견고하고, 그 다음에 가득 차게 되고, 재물들로 진귀한 것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재물들은 즐겁고, 6번째 재물들은 풍부하고, 7번째 재물들이 많다. 자, 그 재물들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적으로 얘기할 땐 여러 가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집이 지혜롭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남의 체면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 집안이 다 이렇게 단단해지죠. 이건 이제 구약적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약적인 그러한 의미에서는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이 되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물, 여러분 안에 있는 재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와 명철로 영적으로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로 영적으로 단단해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된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늘 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러니까 몸이 원래 나빴어도 서서히 건강해진다 그 얘기죠. 서서히. 사람이 병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더 좋아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좋아질 수.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뭐 몸에 좋다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잘 안 되지만 그렇게 그러려면 돈을 많이 써버리잖아요. 건강하면 그걸 안 쓰잖아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막 고민스럽고 피곤하고 하려면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면 그게 재물 아니에요? 재물이죠.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건 사람이라는 게 그 하루 세 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두 끼 내지 세 끼 다 똑같이 먹고 반찬의 질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뭐 생활하는 거 똑같이 뭐 물 먹고 공기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괜히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물론 부자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참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냥 돈이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옵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 늙지요, 병들지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평가할 수 없으되 단 한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내 안에 꽉 있고 지혜와 은혜가 들어와 있으면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별로.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고 뭐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갖고 싶은데 뭐 없으면 안 가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삭는 줄을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그 진리를 쌓아서 그 진리에 의해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나를 인도하면 완벽하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게요. 잠언 24장 3, 4절이요.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다 채워주실 수 있다 그 얘기죠. 받을 그릇이 잘 돼 있다면 얼마든지 넣어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없이 괴롭고 힘들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의미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정령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가느니라. 현명한 조언으로 너는 네 전쟁을 하라. 조언자가 많아야 안전하니라. 자,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조언을 들을까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 그 고집이 사실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이 꼭 버려야 할 게 고집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막 한 길로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래서 조언을 잘 받으면 그것을 달게 받고 내가 그것을 빨리 해버리면, 자, 우리가 어때요? 러크만 목사님이 그분이 젊은 나이부터 온전히 여기 올인해가지고 원래 IQ도 180, 머리도 좋으신 데다가 집착력 아주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러한 근성이죠. 독일 게르만족 출신이란 말이죠. 게르만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건강해요. 키가 작으셔도. 저도 키가 작으면 저보다 약간 작으시더라고요. 대보니까 대봤어요. 그런데 몸이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요. 그분이 운동을 말이죠. 참 타이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매달려 봤어요. 딱 이렇게 매달려도 것도 없어. 이래요. 팔뚝이. 그러니까 운동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머리도 좋으신 데다가 각종 성경 주석가들 다 책을 읽으셨거든요. 책이 뭐 어마어마해. 집에 가보니까 꽉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독서력이 대단히 빨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에 관해서 아주 세계 최고 권위자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쫙 주석 쓰고 뭐고 우리는 말이죠. 노력 안 하고 그것만 쫙 보면 알아버린다 그 얘기죠. 얼마나 쉬워요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제 장로교 다닐 때 감리교 처음 다니다가 장로교로 옮겨서 장로교 다니다가 너무 이제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알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이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독교 서적하고 그 아주 큰 그러한 그 관계되는 그러한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책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읽을 줄은 몰라요. 말이 다 틀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 보존학에서 나오는 책은 말이죠. 완전히 그 정성된 책이에요. 세상 나온 기독교 책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몇 권은 갖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참고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파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 그 책꽂이에 보면 무슨 여호와의 증인 책부터 시작해서 각 그 경전은 다 있고 몰몬경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걸 뭐 제가 좋아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아니죠. 나는. 그러나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책을 싹 다 버리고 새로 그걸 해서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성경 공부나 설교 내용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진리예요. 탑이에요. 그런 제가 왜 43년간을 교회 다닌 것을 얘기할까요? 그 다 쓸데없는 거 다녔다.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도 그게 아무 헛일만 했다. 43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43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한 3, 4년 후에 됐지만,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비진리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기독교에 그 책들이 말 전부 잘났다고 자기가 뭐 가만히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뭐를 받으면 그걸 또 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서적이 전 세계에서 최고 많아. 기독교 서적이.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과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언, 잘된 조언, 현명한 조언, 이런 진리 이런 걸 딱 받아들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그게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거. 그 여러분들은 좋은 보물들을 갖고 계셔요. 이 보물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5절 6절의 그 내용은 성경 경계자들은 그런데 어때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그랬죠.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는 거죠. 여기 6절에 보면 개역성경은 6절을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전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전혀 틀리죠. 훌륭한 조언으로 하는데 네 전력으로 싸우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자가 많아야 된다는데 승리는 너의 지략이 많으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를 믿어라. 이 얘기예요. 개역성경은 지금 6절의 내용이. 변개시켜버렸어요. 이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거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현명한 조언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너한테 조언해 주시면 성경을 통하여 그걸 따르라.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개역성경은 너의 전략으로 싸우고 네 지략으로 싸워라. 지략이 많으면 이긴다. 이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 근데 이런 걸 발견 못해요. 야, 그거 뭐 전략으로 싸우나 지략이나 뭐 현명하고 뭐 조언이나 이게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래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면 어떻고 이거면 어떠냐. 다 비슷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 또 안전하다는데 승리한다 그러고 뭐 완전히 다 틀리죠. 그 다음에 현명한 자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야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아무 의견도 안 듣는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훌륭한 참모들 다 그 많은 비싼 돈 주고
국무의 세금으로 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말이죠. 자기 고집대로 지가 멋대로 한다 그러면 그럼 빨리 당장 그만둬야 돼요.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거라고. 한국 경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조언이라는 건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 조언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조언이다. 이 말씀은 이거는 뭐 변함이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예. 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말을 못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주님하고 교제하는데도 뭐 성경을 모르고 그러는데 말이죠. 물론 이제 구원받아 몸이 구속되면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자동으로.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또 거기 가서 그렇게 변화한 사람과 차이가 없을까요? 있겠지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상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다 이렇게 알게 되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만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알고 아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게 최종적인 확고한 해석이나 진리도 알게 되죠. 하늘나라 가면.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폭이 넓어지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 이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더욱 알 수 있다. 그죠? 자, 어리석은 자는 성문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입을 열지 못하는데 그에게 지혜는 너무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은 지혜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 지혜는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주님께서 주셔야 그래야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어때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내 입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로 70인역 아시죠, 여러분? 70인역이 여기서 그 주석서에 많이 나오는데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로 구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전반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람어도 있고 뭐 좀 그렇지만.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구약을 헬라어로 만든 게. 그런데 이것을 언제 만들었냐 하면 AD 한 350년에서 한 500년경에 그 성경 병계자들이 의해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구약을 헬라어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1900년도 이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0인령은 기원전 200~3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헬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진리다. 대단한 진리다. 이러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특히 누가? 감리교, 장로교 이런 데서. 또 뭐 이런 어디야? 로마 카톨릭에서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변개된 성경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7절을 말이죠. 7절. 한번 여러분 7절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그 70인역의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와 선한 생각들은 현명한 자의 문 안에 있느니라. 현명한 자는 주의 입에서 이탈하지 않고 몸 가운데 서서 변론하느니라. 자, 더 길죠? 상당히 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붙여서 듣기에는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와 선한 생각들은 현명한 자의 문 안에 있느니라. 그 문 속에 있다. 현명한 자의 입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몸 가운데 서서 변론하느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 성경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죠.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 이거를 아시면 설교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막 설명을 엄청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냥 대학 교수들이니까 학생들에게 잘하는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조회수가 수만에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조회수가 막 그날 딱 했는데 뭐 일주일 내에 만 회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간다. 막 이렇게 수천 회씩 해서 만 회씩 올라간다. 이거는 세상이 좋아하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에 관한 문제들이나 무슨 이상한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특별히 자기만 아는 그런 것을 유튜브에 한 5분이나 10분 짧게 해가지고 썸네일 멋있게 올려서 쫙 많이 하면 어때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유튜버들이 그 수입 올리기 위해서 거짓도 막 없는 것도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종합해서 자기가 막 다시 재생산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작가 같이 각색을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면 사람들이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회수가 올라가 버리죠. 여러분 안식교 하고 또 요즘 안식교에서 그 나온 사람들인데 그 아주 이름 잘 기억도 안 나. 자주 잊어버려 자꾸. 대단히 많이 보더라고 사람들이요. 대단히 많이 봐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비진리를 얘기하고 야 저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개된 성경을 많이 봐요. 바른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변개됐다면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래질 않아요. 놀래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 죄를 짓든 뭐 하든 그런 관계없어. 그냥 뭐 이렇게 불의를 했을 때 어느 불의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막 그냥 선동하고 하면 이게 올라간다는 걸 다 알아요. 정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믿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영화배우들이 진심 뭐 거기서 지금 자기 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서 초상 났는데 뭐 중요한 프로그램이니까 잠깐 하루 와서 녹화하고 와라 그러면 거기서 히히 웃고 말이 온갖 그러는데 그게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그걸 하는 겁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시나리오 있는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명한 배우는 자기가 슬프더라도 현재 기쁜 그러한 그 장면이 있으면 그걸 잘 연출하는 게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안 봐요. 왜?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텔레비 연속극 안 봐. 왜요?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작가가 만든 거에 내가 놀아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히히 웃고 또 아이고 슬프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앉았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게 없겠죠. 천년 통치 기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통치할 때는. 자, 8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교활한 자라고 불리리라.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에게 가능하느니라.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악을 행하기를 악행하기를 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교활한 사람이다. 악을 행하려고 딱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이렇게 딱 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또 파괴를 계획하고 아까 2절에 나왔죠. 파괴를 계획하는 그 입술은 해악을 얘기한다. 늘. 자, 그래서 지역교회도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마귀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전부 해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한지 선한지를 구분 못해. 많은 사람들이. 왜냐? 누가 했기 때문에? 마귀가 개입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여기 뿔 2개 달리고 혀 길쭉해서 빨간 혀를 쭉 내고 눈이 찢어져서 이렇게 딱 돼 있고 여러분 앞에 등장하면 즉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쫙 나타나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개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감지를 못하는, 99%가 감지를 못해. 1%만 감지하는데 그걸 누가 감지하느냐? 영적으로 대단히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에게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거든. 그냥 관심 없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적 그 악에 관해서 마귀가 하는 것을 목사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듣는 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영적 전쟁 날 때 그 얘기를 제가 한 설교를 한 10대 번 하니까 듣기 싫어서 막 나중에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전혀 안 보는 사람이거든.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골라내는 것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안 듣고 있을 때 그게 마음속에 막 못 참아, 여기서. 그러니까 못 나오죠. 못 나오는 거 어떻게 앉아있어요? 참을 수가 없는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머리에서 지진이 나고 숨이 막 팍팍 차고 이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만약에 그 마귀, 그 악행이나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게 막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 내가 그걸 몰랐다고 알면 그 말씀에 굴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요. 여기 9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어리석은, 잠언 24장 9절이요. 어리석은 이것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를 거만한 자라고 해요. 조롱하는 자하고 거만한 자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그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가증한 자를, 여기 9절에 가증을 미움이라고 그런다고 얘기해요. 미운 거하고 가증하고 같아요. 단어가 틀리면 뜻도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역성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보면 막 뭐 비슷한 거 같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틀린다. 어마어마하게. 3만 군데 이상이 틀려요. 발견한 게 3만 군데지, 정말로 이 두 개를 딱 비교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22장 마지막 절까지 쭉 하다 보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만도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 제가 한번 해보다가 너무 지쳐서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안 한 거예요. 그 흠정력하고도 마찬가지고.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이라는 정동수가 한 거하고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그 흠정력은 뭐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놓고, 영어 킹제임스 놓고, 개역 성경 놓고, 이렇게 해서 번역한 거예요. 영어 사전 놓고.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짬을 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짬을 내는데 뭐냐 하면, 신약 같은 거는 여기서 그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배교하고 갖고 나가갖고 그걸 그쪽에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비슷한 거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틀려서 약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가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것에 전문적으로 쫙 하다 보면 자기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교수가 얘기하는데 다 들어야지 어떻게 해. 학점 안 나오면 졸업 못 하는데.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학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구를 오랫동안 했다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이걸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 그 얘기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킨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죄를 짓게 되고 불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기적이 돼요. 그 다음에 불손. 예. 그 불손하다는 게 뭐예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버릇이 없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는 것을 불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불손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은 모두가 어떻게? 죄라고 얘기해요. 죄. 우리가 잠언을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긁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죄와 잘못된 습관, 그리고 잘못된 마음,
그리고 잘못된 언행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하는 게 잠언입니다. 제가 왜 잠언을 성경 공부하게 됐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많이 안다고 그래서 자신이 대단히 많이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거나 뭐 말도 제대로 안 해요. 자기가 성경 알면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한테 픽픽대고 저 사람 좀 무식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잠언을 공부하게 된 것이 잠언을. 인기를 얻으려면 뭐 다 요한계시록 무슨 사도행전이나 무슨 히브리서나 뭐 마태복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걸 막 해야 되는데 잠언 이거를 한 거예요. 왜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 들으라고 제가 사실은 이걸 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들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잠언을 성경적으로 러커만 목사님 주석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또 그 불필요한 건 빼고, 이를 불필요한다는 게 그 성경 학자들 이름 쫙 제시하고 그 사람들에 관한 이론들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다른 신약적인 이렇게 진리들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 가운데 죽고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경고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여러분이 힘들 때 낙담해버리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더 약해진다.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도 알고 다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막 멸망으로 가는데 자기가 와서 얘기하는데 나 그거 몰라요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행동에 관해서 이제 뭐예요? 그 각자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지 않는, 이 보응이 뭐예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없다. 전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이 통과할 때 재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듯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상 기독교인들 가운데 95% 이상이 복음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다 세상 안전하죠. 목사들 가운데 85% 이상이 복음 안전해. 복음 안전해요, 실제.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40%가 전하지 않아요. 복음 안전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냐하면 조롱당하고 사회적 지위에 무슨 자기가 그 데미지를 입을까봐 안 하는 것이에요.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잃어버릴 그 이미지를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복음을 안전하는 거예요. 안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 가운데 죽고 결국에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라는 그러한 증거하고 경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파수꾼. 파수꾼이 뭐예요? 야, 저기 온다. 전쟁에 대비하라 이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자고 있어. 그러면 적들이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성을 탈취해버리죠. 여러분 파수꾼인데 뭐냐? 마귀가 온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빨리 정신 차려라.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파수꾼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파수대 이름을 빌려가지고 말이죠. 지옥으로 가는 걸 전달하고 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복음의 씨는 뿌려야 된다. 어려워도. 그러면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어. 어려울 때.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복음 이거 뭐고 다 그동안 전하던 사람이 그걸 딱 포기해버려요. 그걸 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 주님의 도우심이지. 내 마음 자세가 벌써 절망을 안 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막 교회가 파괴되고 어렵고 막 재판 50가지 막 하고 막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여러분 재판 한 개만 받아도 아무 일도 못해. 맨날 오라 가라 신경 쓰고 말이야. 변호사는 말 안 듣고 변호사는 돈 조금 더 주세요. 이 짓이나 하고 있지 뭐 내 거 같이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거리 설교나 복음에 뭐 이렇게 뭐 설교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병들어 보니까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더라 그 얘기죠. 그걸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그대로 하니까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의사가 고친 게 한 개도 없어. 주님께서 고쳐준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험을 견딜 힘을 얻게 되고 끝까지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신실하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의 날에 절대 낙담하면 안 돼. 여러분이 힘이 더 미약해지고 나중에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더 힘을 주님하고 교제를 해서 힘을 얻어서 자기가 그 힘으로 그 역경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할 힘이 있죠. 예, 구원시킬 메시지를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전달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많은 상을 쌓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신실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 그리스도의 심판 고린도전서 3장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불이 지나간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이 집을 지었으면 그것은 그대로 남게 되고 내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었으면 불에 타서 재만 남게 돼서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죠.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손해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셔야죠. 여러분의 혼을 지키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루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죠. 자기는 손을 죄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내주어 버렸다 그 얘기죠. 예. 카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렇게 난 어떻게 방법도 몰라. 그럼 옆에서 이 사람한테 전도지를 같이 줄을 쳐가면서 읽어주면 딱 거기에 복음이에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도 있는 거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읽고 나도 그거 보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펼쳐서 그 구절들 몇 개를 찾아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내가 죄와 지옥과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혈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마음에 믿느냐 영적 기도하고 이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